사람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 성경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그 사인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지난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월 달에 세계 종교 통합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코비드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세계 종교는 통합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도 이미 등장한 상태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저희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남은 것은 적그리스도가 머지않아 등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이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의 구조가 무너지고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 사태, 그 다음에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전쟁, 갈수록 심해지는 재난, 지진,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됨이 과연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의 신부란 그 주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이 마지막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 예수님의 열망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일까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재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아가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아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과연 누굴까, 이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해 보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말씀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가서에서 하나의 그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이 되어가는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을 하나의 그 지식으로 담지 말고 여러분들 삶 속에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 말씀은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절구절 몇 군데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가서 말씀을 특히 오늘 화면으로 그 가정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은 아가서 말씀을 좀 이렇게 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스리자매 우리 파워포인트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아가서를 보면은 오늘날의 성도들로 비유되는 예루살렘 여인들과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솔로몬 왕으로 비유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요, 아무나 신랑의 사랑을 받고 신랑의 선택을 받고 아무에게나 신랑과 연합되는 특별한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왕이시여,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포도주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포도주는 뭐냐면은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포도주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과 연합되는 특별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단계는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을 어느 정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갈 길이 먼 그런 시작 단계예요. 지금 이 단계는요. 근데 아가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신부가 성장해 가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신랑 되신 주님은 그 부족한 신부를 흠이 없는 나의 신부야, 나의 완전한 자야, 계속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세요. 사실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게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에서는 이 신부된 우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한번 2장 7절하고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는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분과 연합되는 기쁨을 어느 정도 경험했어요.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산을 넘고 언덕을 뛰어넘어 달리며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을 헤치고 그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올 때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비유가 돼 있냐면은 솔로몬 왕이 그 몇 절이죠? 솔로몬 왕이 벽 뒤에 서서, 그 한 절 넘겨줄래요? 솔로몬 왕이 벽 뒤에 서서 창을 통해, 그리고 그 창살을 통해 들어가지 못하고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랑이 어려움을 헤치고 찾아와서 신부와 함께 이제 그 주님과 연합되는 여정을 시작한 신부와 함께 어딘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 신부는 여전히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랑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하고 신부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어 하고, 둘 사이에 어떤 갭이 존재하는 거죠. 장벽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다시금 초대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뭐죠? 열매를 거두는 곳이잖아요. 포도원은 열매를 거두는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수고해서, 주님과 함께 수고해서 그 포도 열매를 거두는 곳이 포도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그 맺는 시점으로 지금 막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어요.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여정을 시작한 신부에게, 신부야, 지금 너하고 나 사이에 장벽이 있구나. 내가 너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열매가 맺히려고 그래. 함께 우리가 가서 그 여우를 잡지 않을래?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과 함께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정으로? 수고하고 힘들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여정으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신부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화면에는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신부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비둘기.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같이 떠나자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아직 신랑을 따라 나설 준비가 안 된 연약한 모습이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신랑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그 신랑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주님 어디 갔어요? 주님 어디 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떠나야 되는데 그 주님 어디 갔어요? 내 마음의 공허함을 가눌 길이 없어요. 주님, 다시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애타게 찾습니다. 신랑이 다시 만나줘요. 근데 성경을 보면 3장 5절까지 보면은 이 여인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영역에 주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이 상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를 부인하며 제자도의 길을 걷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신부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다시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껑충 뛰어넘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성경은 생략하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신부가 뭔가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해 있음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주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신부에게 그 주님이 다시금 신부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읽었지만 그 장면이 어때요?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섭지 않아요? 막 전투적이죠. 예. 그 표현들이 보세요. 거친 들에서, 이게 이 단어 하나가 다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신부를 찾아오는데 그 길이 거친 들이에요. 거기서 연기 기둥처럼, 여러분 그 광야의 그 구름 기둥 연상이 안 되세요? 그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그 신랑 되신 주님이 그 구름 기둥처럼 그 거친 광야를 헤치고 막 찾아와요. 솔로몬의 가마가 보입니다.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주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쌌어요. 주님 한 분도 부족해서. 근데 그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밤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영적인 공격 때문에 이 용사들이 전부 다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끌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은 갈수록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주님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새로운 단계의 소명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한 단계 더 험한 길을 지금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게 조금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이 좀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둠이 지나서 날이 밝고 모든 그 그림자가 다 물러갈 때까지, 그러니까 승리의 그 때가, 시간이 올 때까지 몰약산과 유향의 산으로 함께 가자. 여러분, 몰약이 뭡니까? 유향이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몰약은요, 코미포라라는 나무에서 채취를 한대요. 유향은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채취를 한대요. 근데 어떻게 채취를 하냐면 나무 껍질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 그 나무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송진 같은 진액을 뿜어냅니다. 막 뿜어내면서 그 진액이 굳어버려요. 연상이 되시죠? 그걸 깎아내는 거예요. 그게 몰약이고 유향이에요. 어디에 사용합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죠. 향내를 내게 하는 데 사용되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사용되죠? 치료하는 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우리가 함께 승리를 얻기까지 몰약산과 유향의 산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 된 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 십자가의 향기를 뿜어내는 길을 함께 가지 않으련,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더 험한 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신부야, 너는 이 길을 가려면 8절에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바논은 또 뭐예요? 근데 성경이 그 해석을 해줘요. 아가서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 같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레바논과 백향목이란 표현은 영적으로 굉장히 고결하고 굉장히 그 영적 단계가 높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하고 갈수록 더 험한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너의 신앙은 레바논에 있어야 돼. 높은 단계에 있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랑 대신 주님이 초대할 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계가 좀 더 세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부가 숨어 있었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신부가 어디 있냐면은 헤르몬산 꼭대기에 있어요. 뭔가 어떤 연상이 안 돼서요. 신부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 있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위 틈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신부가 사자굴 표범산에 있어요. 그 위험한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자세히 설명 안 하지만 신부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떠날 새로운 여정, 더 험한 여정에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읽어보면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경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4장 10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보세요. 신랑이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내 신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신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인정해.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 사랑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여러분, 꿀 모르는 사람 없죠? 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꿀벌이 만들죠. 꿀벌이 꿀을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만듭니까? 오랜 수고와 작업을 통해서 그 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연단을 이겨내면서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구나, 이 얘기예요.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갖고 그 입에서 꿀과 젖이 흐르는 거예요.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실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뱉는 말이 남의 생명을 살리고 남을 양육하는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놀랍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의복이 뭡니까? 우리 성도의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도의 행실이, 신부의 행실이 레바논,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향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냥 향기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많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신부는 신랑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예요. 신랑만을 위해. 여러분, 동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 가슴, 내 마음 철저하게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동산도 잠겨 있고 우물도 잠겨 있고 샘도 철저하게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내 가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오시면 그 신랑에게는 자물쇠를 풀고 내 가슴을 열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샘물 한 방울도, 내 동산의 풀 한 조각도, 이파리 하나도 허락하지 않고 닫습니다. 주님만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죠? 아멘? 물론 주님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다 반을 쪼개 놓습니다. 그래갖고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갖고 쫙 놓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근데 그때 뭐가 오죠? 솔개가 날라옵니다. 레위기를 보면 솔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 솔개를 내쫓습니다. 그 재물에 조금도 흠이 없도록 계속 솔개를 내쫓아요. 그 수고를 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때가 됐을 때, 해가 지면서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그 재물을 통과하고 재물을 살르죠.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을 잠근 동산,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주님께만 허락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 조금 사랑하다가 저것 조금 건드리다가 또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좀 됐지, 주님 또 조금 찾아오고. 이거는 신부가 아니에요.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신부의 삶 속에 열매가 넘쳐나요. 근데 그 열매에는 십자가의 향기가 배어 있어요.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신부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충만함이 있어요. 자, 파워포인트 5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 신부의 그 놀랍도록 성장한 그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지금 즐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면 우리의 성장한 모습, 우리 안에 나타난 열매를 주님이 즐기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만족하셨는지 그냥 기쁨으로 막 그 신부의 열매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초대하고 우리 같이 마시자.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예수님이 혼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숙해진 술람미 여인을 보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초대하면서 함께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지금 이 단계에서의, 이 세 번째 단계에서의 모습은요, 신부의 모습은 많은 연단을 지나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삶의 열매도 많고 주님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상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간증할 이야기도 많고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 이 상태 근처도 못 갔어요. 이제
5장 2절부터 아가서는 신부의 네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보세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신부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어느 날 좀 안식을 취하려고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이상해요. 눈을 감았는데 마음은 깨어 있어요. 잠이 오질 않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직은 신랑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뭐가 남아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다는 내면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잠을 뒤척이는데 그때 신랑이 찾아오죠.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얘기를 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고 고백하는 이 신랑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워싱턴 목양교회 안수 집사님 지금 두 분이 계신데 한번 대답 좀 해볼래요? 여기서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자신 없어요? 도 집사님 자신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나의 완전한 자야.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자. 갈보리까지 같이 가자. 지금 그 초대를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대답합니다. 5장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랑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신랑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큼 성숙했던 술람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마지막 겟세마네의 그 자리로 초대하는 신랑의 음성에 지금 주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어요? 나 발 다 씻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여기까지요. 저 그동안 많이 겪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제는 좀 쉬면 안 될까요? 저 그동안 많이 겪었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간증도 많이 했고, 왜 또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나요? 주저하는 겁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4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근데 이상하죠. 주님은 멈추질 않아요. 그 신부가 주저하는데 주님은 멈추질 않고 그 문틈으로 손을 깊숙이 들이밉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왜 그럴까요? 신랑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장 깊은 십자가로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그리스도의 신부됨에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아세요? 그 순종은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짓궂어서 주저하는데 손을 깊숙이 문틈으로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바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은 강요의 손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문을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이 너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막 그 기분이 잡칠 때,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을 때 내 창자가 뒤틀린다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킹 제임스 버전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그 주님이 그 문틈으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함께 가자 하고 계속 손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그때 내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분을 향해서 그때 내 창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요한다고 순종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다 도망가지.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은요,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내 창자가 움직이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자, 5장 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열 때 그 몰약이 막 손에서, 그리고 그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막 그 문빗장에 떨어져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겟세마네의 그 동산의 자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뚝뚝뚝뚝 떨어진 것처럼 그 주님이 초대한 그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하는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주님은 떠나고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그 공허함은 내가 신앙이 어릴 때 경험하는 공허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신앙이 굉장히 성장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다시 찾아 나섭니다. 정말로 절박하게, 애절하게, 필사적으로 그 주님의 임재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주님을 찾아 헤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묻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너는 그렇게 찾느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대답해요.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경험해온 신랑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딱 깨달아요. 신랑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분은 내가 돌아서서 그분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늘 내 곁에 계시다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한없이 부족한 나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연약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은 그분의 한없는 인내와 사랑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패를 통해서 신랑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신부, 신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사랑하는 신부는 8장에서 신랑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3절 띄워줄래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 내용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젊은 여인이 길거리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달려가서 그 남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 남자의 품에 안긴다는 이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케이스는 딱 하나, 그 남자가 자기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오라비의 경우는 그게 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친오라비라면 내가 길거리에서 당신을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당신을 내 어머니 집으로 들여서 당신의 얘기를 듣고 향기로운 석류즙으로 당신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으로 당신을 접대하고 당신의 품에 안겨서 그냥 당신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이렇게 안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 무슨 얘기입니까? 술람미 여인이요, 자신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제한 없이 신랑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할 수 없는 그 표현의 한계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고 싶지만 육체에 갇혀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자기의 사랑. 마지막 이런 고백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심장에 나를 도장처럼 새겨주세요. 주님의 팔에, 주님의 그 권세 있는 팔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의 그 권세 있는 팔에 나를 도장처럼 새겨주세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도 엄몰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월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과 무덤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덤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도 이 우리의 사랑을,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할 겁니다. 행여나 사람이 온 이 세상의 물질을 다 갖고 와서 내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신랑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 연합은 제일 먼저 주님을 갈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포도주보다 진하게 여길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진하게 여길 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순종을 통해 그분이 초대하는 자리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깊이 이해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편안한 길을 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을 점검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십니까? 혹시 사람에게 기준을 두시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좀 괜찮아 보여요. 뭐 직분을 떠나서 참 저 사람 신앙 괜찮다. 나도 저 사람 따라가야겠다. 그래갖고 저 사람과 비슷해지면 내가 신앙이 성장한 거고,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 나는 신앙이 퇴보하는 거고, 그래서 성장하면 뭔가 유익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 시대에. 근데 제가 미련한 5처녀의 그 반열에 들어갔어요. 그럼 저를 쫓아온 사람은 전부 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서 절대 위로받지 마세요. 난 저 사람보다 이만큼 잘 믿어.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합니다. 뭘로 측량합니까? 금갈대로 측량해. 금갈대. 금갈대는 조금의 애누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금갈대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니면 아닌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고민하는 저에게 금갈대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한테만 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죠. 이 말씀은 금갈대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직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시간상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 말씀, 레위기 2장의 그 소재의 그 제사에 관한 말씀, 그게 전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점검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3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 니카라과로 떠납니다.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물론 소명을 따라 선교지에 가지만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은 선교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부되는 비결은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두들깁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하시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순종을 통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고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